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질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발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묵상을 해보면 알지만은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생애를 지면을 많이 화려해서 기록을 합니다. 어떤 복음서는 복음서의 절반 정도를 이 한 주간의 생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어떤 복음서는 3분의 1 정도까지 화려하는 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주보 삽지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셨던 행적들을 기록한 말씀을 나누어 드렸거든요. 요일별로 예수님이 이날에는 이런 일을 하셨구나, 관계되는 성경 구절도 다 기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성금요일 날은 한 끼 정도 금식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줄 알아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신 장면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행렬은 겉으로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패배한 행렬같이 보이질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패배한 행렬이 아니에요. 승리한 행렬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베다니 마을과 이제 배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두 사람을 불러서 하는 말씀이, 저 건너편으로 가보면 거기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근데 나귀를 풀고 있는 도중에 누가 와서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묻는다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건너마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섬주섬 푸는데 주인이 와서 왜 나귀를 푸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대답을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락을 해주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자,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그대로 따르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묵묵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지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생명도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는데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 달라고 그러시는데, 주인이 시간 달라고 그러는데 늦잠 주무시면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러면 시간도 내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간뿐만이 아닐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인 되시는 주님이 쓰겠다 그러면 아무런 대꾸, 아무런 변명 없이 드릴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는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외관성으로 보면 참 초라해 보이죠. 어린애들 장난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 로마 장교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 자주 본 일이 있어요. 아주 늠름하게 생긴 군마들이거든요. 체격도 클 뿐만 아니라 빛깔도 좋은 이런 말을 타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는 걸 많이 보았는데, 그런 로마 군인들의 행렬하고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LA 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정월 초하름 날 그 페사데나는 로즈볼 퍼레이드를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TV를 통해서 자주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요, 나귀를 타고 퍼레이드에 참석한 사람은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고차 행렬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팀들이 나오는데, 말을 타고 이제 승마하는 분들도 팀을 이루어서 참석을 하는 그 눈에 띕니다. 어떤 그룹은 뭐 한 20명, 어떤 그룹은 12명 이렇게 해서 승마를 타고 오는데, 거기 말 타고 오는 말 보셨죠?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늠름해요. 얼마나 체격이 좋아요. 근데 퍼레이드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에도 뭐 장식을 하고 뭐 뭘 붙이고 조끼를 입히고 그래서 끌고 나온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타고 오신 이 나귀에는 안장도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는 말이나 지금 승마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말과 비교가 되지 않은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질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말씀이 나왔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세요.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그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겸손하게 사셨거든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겸손하게 사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생애를 정리하는 그 마당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걸 되게 싫어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계속 식구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동편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나리라는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좀 떨치도록 하자. 교만한 생각을 잔뜩 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보시고서는요, 그래, 잘 논다, 잘 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다 쫓아내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교만해서 자기 이름들을 세상에 좀 떨쳐보자고 하늘 꼭대기까지 높은 탑을 쌓아보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언어에 혼돈함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만 해도 150개 이상의 에드닉 그룹이 같이 살고 있대요. 영어는 여러분 기초적인 영어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되는데 스페니시도 어느 정도 아는 분이 있는데 저 시리아에서 오신 사람이라든지 애굽에서 오신 사람이라든지 스카라카라든지 인도에서 온 사람하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지금 통용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잠언기자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교훈해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절기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던 그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겸손해지거라 겸손해지거라 권면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겸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37절 38절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에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어떤 성경에는 거기 나왔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면서 찬양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다. 민심이 전심이란 말이 있는데 누가 이런 찬송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찬양이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 찬양이 많이 메말라 있어요. 이런 찬양이 종려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에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노영근 선교사님이 은혜교회에서 힐링 콘서트를 여셨는데 제가 참석을 하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에 저런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힐링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 지난 주일날 오후 2시 반에는 그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저쪽 북가주에서 내려온 그 메시아 우리 합장단들이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거기도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성도들 점심 잡수고 가지 말고 본당에서 다 좀 참석하라고 내가 강제라도 좀 권면할 걸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을 정도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오늘까지 가르쳤던 그 이학진 장로님, 성경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쌍난 집행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그 장로님의 가정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와서 말씀 좀 증거해달라서 갔는데 많이는 초청을 안 해서 우리 가까운 장로님들 한 10여 분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대접을 이제 받고서 그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거기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했던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그 장로님의 뭐 사촌 여동생하고 부부가 되는 분인데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요, 두 분이 올겐 반주하면서 듀엣으로 찬양을 하는데 몇 곡을 하는데 제가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구나, 마음의 평안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참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곡조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듣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찬양이 되면 우리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시간에는 각 선교회별로 찬양하는 순서를 배정을 했습니다. 기도회 전 10분 전에 올라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10분 전에 올라오셔서 찬양에 동참을 하시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풀뿌리 같은 무리들이 찬양한 걸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 좀 책망하시오, 왜 저렇게 하는데 당신 가만히 있으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소리 지르는 무리들을 책망하라고 권면합니다. 마귀질하는 짓이지요. 찬양을 못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루터가 지면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찬양이 없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마귀들은 찬양하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찬양이 희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을. 그런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으면 저 길에 돌아다니는 저 돌들이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무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종려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부각이 되고 각인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각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왕이시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가슴속에 터져나오면서 이번 주간에 희석되어 가는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오늘 읽었던 그 4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많이 우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3번 우신 걸로 나와 있죠. 한 번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무덤가에 찾아 올라가셔서 우십니다. 그때 울었던 울음을 원어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람의 정 때문에 우신 울음으로 흐느끼시면서 눈물 흘리신 것, 이런 식으로 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셨다는 울음은 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하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얼마 못 가서 멸망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애국하는 마음으로서 통곡하면서 우신 울음으로 원문이 설명을 합니다. 또 한 분의 울음은 히브리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의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 위해서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됩니까?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우셨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명에 따라 우신 종교적인 울음입니다. 희망의 통곡을 했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그 울음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앞날을 내다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내다보신 대로 AD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라는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흙먼지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내다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자기 품 안에 좀 품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일이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저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자기 조국 아닙니까? 자기의 형제,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을 하면서 불밭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자꾸 얼음장을 놓고 있는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엊그제 보니까요, 북한이 이제 남한을 공격하면 사흘 만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첫날 공격하고 둘째 날 비행기로 폭격하고 세 번째 남한 땅을 완전히 자기들이 차지한다, 이런 시나리오, 이런 영상을 띄우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있을 때 내가 태어난 땅 아닙니까? 우리 잔뼈가 굵었던 땅이에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어제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국에 동성 결혼을 허용해도 된다는 법안이 국회의원들 72사람이 사인을 해서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져 있어요.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빈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처럼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 조항 가운데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어요.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두 사람의 국회의원들, 미안한 얘기자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전체가 거의 이 일에 사인을 하고 있는데, 사인한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교회 장로도 있어요. 교회 안수지사도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동방예주국으로 알려진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한다 그러니까 한국도 흔달아서 미국도 하는데 한국이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한국 땅에도 동성결혼을 허락한다 그러면 한국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동성결혼 잘못되었다고 그 설교하게 되면요, 1년 동안 교도소 살이를 가야 된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교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지난주간 우리 교회에 왔다 갔죠. 김영진 장로님이 지금 상임 대표로 저거 하고 일부러 LA까지 달려왔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이런 서명운동을 하고 소리를 낼 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 교포 여러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좀 내주십시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 독립운동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독립운동한 게 아니거든요. 남가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소리를 낸 일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어려운 영적인 큰 시련기에 복면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어줘야 되거든요. 절들어 미주 지역의 책임자가 돼, 아유, 저는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내려놓을 때인데, 제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4,200개의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하고 서명운동도 받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우리 교회 일도 바빠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참인데 목사님이 좀 앞장서 달라고 그러는데, 아유,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현역에 있는 분들이 해야지. 그러면 하여튼 여튼 여러분들이 조국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바로 아시고 조국을 해서 좀 무시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이래로 두고만 볼 수만 있겠습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걸 듣고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조국에 대한 애국심들이 여러분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자기의 고국 땅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신 분이 아니신데도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울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참담한 조국의 소식들을 보면서 이번 주간 좀 눈물 흘리시면서 우시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사명의 십자가를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예수님의 그 행렬을 잘 묵상을 하시며 마음에 그려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 그 발걸음이 점점 높이 골고다 산상까지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주간 함께 기도하시고 부활주일날 우리의 심령의 보혈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종려주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는지, 예수님 왜 우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하려고 권면의 말씀 받아들였는데,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겸손하게 한 주간을 살아야겠구나, 우리도 주님 성호를 찬양하며 찬양을 회복해야겠구나, 우리 주님 고국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는데 조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렇게 타락의 길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들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역사해 주시고, 고난 주간에 아버지 새벽제대는 올라왔다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